하나, 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 고백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손뼉 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 함께 2절로 찬양 드릴까요?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다시 한번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
오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면 될까요? 저희가 일부러 꾸미고 저희 마음을 가리고 이렇게 나아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저의 마음 그대로, 저의 생각, 그리고 모든 감정 그대로 나아가기 원해요. 이 시간 예배로 그리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킬 주님께 우리를 모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생각들 주님께 모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당으로 또는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삶이 곧 예배며 전도가 되어야 함을 압니다. 하지만 학업, 그리고 관계, 건강, 코로나라는 상황이 일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샤이니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으로 힘들 때 혼자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 모두 털어놓고 다른 곳 아닌 하나님 안에서 힘받고 치유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전도사님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그 영혼을 깨우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는 이렇게 빛이 있으라고 인사합시다. 얼굴에 너무 빛이 없거든요 지금.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아이고 고생 많죠 우리 친구들. 우리 후딱 말씀 읽고요, 우리 함께 또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힘을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큐티하는 친구들은 익숙하겠죠? 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찾은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은 주보 들고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시면 되고요, 일어나면 됩니다. 야고보서 신약에 있어요 친구들. 신약에서 약간 뒷부분에서 찾아야 됩니다. 약간 뒷부분에서 약이라고 적혀 있어요. 약이라고. 좋아요. 열심히 집중해서 찾는 모습 좋습니다. 우리 우빈이 옆에 누구죠? 많이 피곤해 보이네. 아이고 어떡해. 좋습니다. 오케이, 다 찾았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일어나서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 아멘 하면서 함께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레크레이션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조금 했던 건데 한번 다 같이 우리 레크레이션 함께 해보겠습니다. 맞추는 친구들에게 전사님이 기프티콘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이게 뭘까요? 맞추는 사람. 손 들고 바짝 손 들고 맞추는 사람. 팥죽인가요? 이게 뭘까요? 화질이 조금 안 좋죠? 손 들고 딱 맞춰준 친구에게 제가 베스킨 라빈스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이게? 뭘까요? 짜장면! 정답입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 온라인 친구가 맞추는 시간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오늘 19명이나 지금 접속해져 있는데 가장 전도사님 기준으로 가장 채팅 먼저 남겨주는 친구에게 기프티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퀴즈. 뭘까? 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거 그냥 배경화면 아닙니다. 자, 뭘까요? 이게 좀 우리 온라인 친구들은 잘 안 보일 수 있겠다. 이제 좀 더 잘 보이죠? 불을 좀 껐기 때문에. 자, 이게 뭘까요? 뭐라고? 짬뽕이라고? 아니면 짬뽕 아닙니다? 뭘까요? 우리 채팅으로 남겨주는 친구들. 불 아닙니다. 음식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더 잘 보인다.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뭘까요? 우리 채팅으로 빨리 남겨주세요. 빠르게 남겨야 됩니다. 지금 막 살짝 우리 오프라인으로 온 친구들 말 속에 들리는 것 같아요. 익선이 치킨 정답입니다. 익선이가 맞췄어요. 익선이. 예, 양념치킨이었습니다. 예, 양념치킨 맞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우리 오프라인 친구들이 그래도 예배를 왔으니까 함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 뭘까요? 선우 손 들었는데 뭐라고? 동치미 아닙니다. 우리 여기 준영이 뭐라고? 희환이 뭐라고 얘기해? 까르보나라 아닙니다. 샐러드 아닙니다. 5글자입니다. 5글자입니다. 맞춘 사람은 또 맞추지 마세요. 기회 없습니다. 우리 여기 뒤에 있는 딸내미들 좀 맞춰봐요 빨리. 5글자. 뭘까요? 참고로 시원한 겁니다. 우리 여기 아이스크림 정답입니다. 맞아요. 아이스크림이었어요. 좋습니다. 우리 퀴즈 맞춘 친구들은요, 전도사님한테 카톡하세요. 알겠죠? 전도사님한테 카톡 해주시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의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이렇게 퀴즈를 준비한 이유가, 불 좀 켜주세요. 퀴즈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텐데, 나중에 이것을 또 이 비밀을 여러분들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멘. 좋습니다. 요즘 전도사님이 살면서 이런 지혜가 좀 생겼어요. 어떤 지혜가 생겼냐면 버티는 것이 실력이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요즘은 버텨내는 자체가 하루하루 너무 버겁고 힘들다라는 것을 많이 직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생 입장에서 하루하루 학교 생활을 버티고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을 버티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느낍니다. 우리 친구들 수업 집중하기 힘들죠. 막 그래서 유튜브 보다가 걸리고 막 음소거 돼 있는 줄 알고 막 친구들이랑 통화하다 걸리고 막 그런 것들이 여러분 흔하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버텨내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낼수록 많아지고, 졸업하면 혹시 버티는 게 끝나는가요? 만약에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 버티는 것은 끝나게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절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어른들에게 어떤 때가 좋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 때가 좋았어요. 여러분 때가 그래도 좋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삶을 살아갈수록 많아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도 많아지고, 책임감을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일도 많아지고,
버텨내야 할 일들이 삶을 살아가면은 많은 영역들이 넓어지면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의 동기들과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인사로 이렇게 합니다. 잘 버팁시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잘 버텨냅시다 한 주간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사님의 이 사역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전도사님으로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전도사님도 말씀을 잘 순종하고 버텨야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게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버티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그 버티는 거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전도사님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문제 가운데 버텨내는 것이 실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버틴다라는 이 말 어른들의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른들이 많이 버틴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친구들이 먼저 쓰던 말이에요. 어떤 말이죠? 두 단어, 두 글자. 존버. 잘 안 해요, 우리 친구들. 사실 이 존버가 이게 좀 깨끗한 단어는 좀 아니잖아요, 그죠? 깨끗한 단어는 아닌데 이 존버의 의미를 전도사님은 조금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 뭐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존귀하게 버티자. 우리 존귀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존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이 말씀,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버티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잘 참으라는 이야기인 거죠. 본문을 설명하기 앞서서 야고보서에 대한 좀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줄게요. 쉽게 알려주도록 할게요. 야고보서에는요, 행위가 제일 많이 강조돼요. 뭐가 강조된다고? 행위.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뭔가를 하는 게 이게 강조가 많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에 등장했던 말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내용이 정말로 많고 1장부터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보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설명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지침이 진짜 많이 반복되면서 나와요. 다른 복음서와 서신들을 살펴보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와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는 이런 것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증언합니다. 특히 우리 이런 얘기를 로마서에 많이 보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은 조금 이게 아이러니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앞에서 로마서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해놓고서는 야고보서에 와서 왔더니 행함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 모순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됩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음 믿음이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말씀이 쓰여진 상황이 이해가 되면 이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곧 야고보서는 로마서의 믿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가 쓰여진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상황이 로마서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이 계속 설교했어요. 그것은 이제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물을 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물을 타냐면 아니야. 복음도 중요해. 예수님도 중요해. 그러나 우리의 행위도 중요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라고 이렇게 물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막 할례라든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복음 속에 첨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물탄 복음을 바로잡고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선포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사람들이 참 영악해서 점점 이용해 먹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간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 바울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겠네. 그냥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장땡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짜 사람들 영악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이 무너진 거예요.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약간 그 구원파 아세요, 여러분 친구들? 이단, 사이비 종교, 구원파 아는 사람? 들어본 사람? 많이 모르네. 구원파라는 이제 이단 사이비가 있는데 그 구원파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딱 믿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는 거야. 막 살아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 선택했으니까 구원은 취소 안 돼. 이러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사님 한 예로 전도사님이 예전에 편의점 알바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파 사람이 전도사님한테 접근을 해서 저를 전도하려고 정말 자주 편의점에 왔어요.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파를 한번 믿어보라고 하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막 구원파에 대한 전도를 막 하면서 한 손에는 뭘 들고 있는 줄 아세요? 술을 들고 있는 거예요. 술. 맨날 와서 구원파를 전도하면서 막걸리와 술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와, 구원파는 진짜 사입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말로 심할 때는 완전히 술에 취해가지고 막 구원파를 믿으세요 이러는데 하나도 진짜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사실 야고보의 시대 배경이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내용과 무관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의 행함은 곧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너희들 믿는다면 똑바로 행동해야 되라고 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친구들? 됩니까? 좋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야고보서가 너무나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왕의 자녀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거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시험 기간 때문에, 때로는 고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죠. 이 건물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하죠. 그러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방향과 지침을 바라보지 않고 성경을 덮어두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야고보 시대도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았으니 그래 나 믿어 말만 하고 행동은 믿는 사람 행동을 하지 않고 아까 구원파 사이비처럼 방탕하게 삶을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야고보는 그들의 삶을 예수님 뜻으로 바르게 교정시키고 싶었고 믿음을 가진 자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구원의 열매의 삶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지 알겠죠? 우리 큐티 하시는 친구들 꼭 이 열매를 여러분들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 너무 다 좋은데 1학년 친구들을 전도사님은 특별히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전도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가 많이 생각나요. 전도사님도 조금 키가 늦게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의 친구들이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키 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도사님도 이랬었는데 전도사님은 여러분들 할 때 교회는 다녔지만 부모님 때문에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은 안 믿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앉아서 그래도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걸 보면은 너무 기특한 거야. 전도사님은 어땠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믿음이 안 생기니까 진짜 제일 뒷좌석에 막 앞에 가서 예배 드려 해도 안 해요. 안 드려요. 막 이러고 막 반항하고 막 선생님들한테 욕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딱 시작하면 엎드리고 자. 그리고 축도 딱 하시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얼굴 쓱 뜨고 일어납니다. 정말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전사님이 중학교 1학년이 딱 끝나는 날 수련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복음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의 삶이 확 바뀌었어요.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고 또 그 우리 중등부 임원단 있죠. 임원단도 하게 되고 막 리더십도 발휘하게 되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아멘? 아멘. 좋아요. 전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야고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결국 그 사람은 바뀐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정말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정말로 선한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이 마땅히 맺어지는 당연한 거다. 그것이 이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거짓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다.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에서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열매 맺은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지 건강하지 않는 나무인지를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 열매가 맺힌 나무가 열매가 얼마나 싱싱하냐 아니면 시들시들하냐 얼마나 맛없는 열매냐를 볼 때 그 나무가 얼마나 싱싱하고 건강한 나무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바라볼까요? 건강한 나무에 붙어있는 열매인지 아닌지. 야고보서에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야고보서를 오해하지 않고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아까 전도사님이 변한 것처럼 삶이 변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변화가 되고 행동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할진데 특별히 고난을 만나면 역경을 만나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10년 좀 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강산이 변하는 좀 긴 시간이잖아요. 이런 생각 살아보니까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이 인생이 약간 바다 같지 않나요, 친구들? 조연사님 얼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인생 바다 같지 않나요? 때로는 예상할 수 있는 파도, 잔잔한 파도도 있어요. 아, 이 파도 정도는 내가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예상할 수 없는 파도가 갑자기 덮치니까 이거 어떻게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인생은 너무 바다와 같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은 이 바다와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꼭 들려지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난과 문제를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 해답이 오늘 설교 우리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존귀하게 버텨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존귀하게 버텨야 된다. 그것이 2절에 어떻게 버티는 게 존귀한 건지 나오거든요. 2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표현은 다양한 색, 또 다채로운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다양하고 가지각색의 시험들이 막 여기저기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진짜로? 아니 여러분 지금 혹시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학업과 또 친구 관계, 사람 관계, 막 인간 문제 막 이런 관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여기에 지금 중등부실에 잔뜩 모여 있는데 마치 출렁출렁거리는 파도 위에 있는 너희들이 여기에 가득 모여 있는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쁨으로 여겨라 했을 때 이 말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희들 기뻐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은 이 파도도 이 고난도 문제가 지나가야지, 문제가 피해져야지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존귀하게 버텨야 돼. 고난 문제들을 기쁨으로 받아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전사님의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전도사님이 코로나 백신을 맞았어요. 전도사님 백신 맞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이제 거부하지 마세요. 백신을 맞은 사람인데 뭐라고? 네, 백신을 맞은 사람인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백신이. 이게 예방 접종이어서 그런지 얀센 맞았거든요. 얀센을 딱 맞았는데 팔에 멍이 좀 들 정도로 좀 심하게 아팠어요.
근데 만약에 이 백신이 아프지만 나한테 너무 좋으니까 딱 간호사가 만약에야 오해하면 안 돼. 만약에 전사님한테 이렇게 백신을 딱 놨어. 한 대를 놨어. 근데 전사님이 한 대 더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근데 전사님이 한 대 더 놔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진짜로 이것은 무슨 아픔을 즐기는 변태도 아니고 정말로 이 주사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우리에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고난이 오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 중에 이런 노래도 있어요. 오르막길이라는 노래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르막길이라는 노래. 우리 중등부는 잘 모르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정말로 이게 이제 세상 사람의 마음을 좀 잘 담아놓은 것 같아요. 이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약간 이런 노래거든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런 노래인데 고난이라는 오르막길을 만나면 일반적으로 웃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정되죠? 그 다음 가사가 더 기가 막힙니다. 이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미소를 못 볼지 몰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삶은 이렇다는 거예요. 웃을 수 없다라는 거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문제가 우리 눈앞에 놓이면 웃음기는 싹 사라집니다. 근데 지금 아주 역설적인 내용으로 야고보는 던져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근거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 한 목소리로 시작! 네,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좀 들어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놓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은 참고 존귀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면 인내를 알게 되는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게 또 있다라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귀하게 버텨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함을 인내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고 하면 그것을 알 수 없고 그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전도사님이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쉽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예화를 찾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또 예화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서점에서 주기도민 관련된 책을 요즘에 계속 모아가지고 막 읽고 있는데 어떤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책이 이제 이런 책입니다.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라는 책이었어요. 빠르게 그냥 훑어봤어요. 이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배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배움에 있어서 시험 문제를 틀 때 진정한 배움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하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명강사나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딱 들려줬을 때 이해가 잘 됐을 때 막 그때가 우리가 배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배움은요 금방 사라지고 금방 기억 안 나는 거래요. 근데 시험을 딱 봤을 때 그 시험이 내가 틀린 문제로 인해서 왜 틀렸지? 내 생각이랑 뭐가 다르지? 탐구하고 고민하고 이것을 다시 고쳐나갈 때 그때 진짜 내 뇌가 배운대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실패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좌절하고 스스로 실망하면서 잘못 배웠다. 난 머리가 안 좋다. 자책할 때가 많은데 자책하지 말고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가 실패의 결과가 진짜 배울 수 있는 귀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실패해도 좌절하지 말고 틀렸다고 혼내지 말고 잘 인내하면서 배움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책이 안내해 주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인내함으로 존귀하게 버텨내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버텨내면 그 버텨낸 자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큰 나무가 내 앞에 딱 아까 전에 그 우리 짜장면 본 거 기억해 보세요. 큰 나무가 내 눈앞에 딱 있으면은 그 나무 앞에서 나무가 너무 커. 그래서 막 무릎 꿇고 막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내 인생 왜 이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순간이
금방 지나갈 텐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동안의 내 인생의 가운데 문제들이 많이 지나갔었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돌아보면서 발견되는 것 같아요. 맨날 근데 우리는 똑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야 버텨, 야 기뻐해, 즐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고보는 지금 우리 눈앞에 드론을 띄워라. 너희들 눈에 드론을 띄워. 그래서 앞에 있는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드론을 딱 띄워서 띄웠을 때 수많은 아름다운 그 산들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손 한 번만 들어볼까요?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우리 3학년 친구들이 1학년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1학년 친구들이 시험도 안 보는데 수행평가로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 무슨 수행평가 가지고 그래. 난 지금 더 힘든데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좀 기분 나쁘죠? 근데 중3들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도 잘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들 다 이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내 삶의 큰 나무 같지만 3학년이 되고 나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많이 내 앞에 큰 나무가 있고 힘든 시험이 있다라고 생각해봤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때로는 내 앞에 주어진 이것이 전부이 마냥 살다가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성장해서 뒤돌아보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유가 있고 자신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믿음의 시련은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생겨났냐? 인내가 생겨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하루하루 온전히 살아갈 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인내를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인내를 잡았을 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루하루 버티면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버텨나가는 그 순간을 통해서. 아멘. 아멘. 여러분 대장장이 아십니까? 대장장이가 철을 가지고 어떤 도구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물에 쇳덩이를 넣죠.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못생긴 모양을 대장장이는 망치로 때려가지고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옆에 달궈진 빨간 이 쇠를 보면은 나중에 무엇이 만들어질지 우리는 잘 몰라요. 오직 대장장이만 알아요. 엿가락 같기도 하고 젓가락 같기도 하고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찬물을 넣고 대장장이만의 완전한 도구가 완성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계획하시며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째 나무에서 넘어져 있는지 전도사님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 둘 버텨낼 때 결국은 하나님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절대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기쁨의 근거예요. 근거. 변태처럼 막 고난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이 성경책 안에서도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삶을 돌아보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마치 기독교인들이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로 막 하는 말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종교적인 말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셨다는 것을 믿고 신뢰한 사람만이 돌아봤을 때 와,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할 때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이 하신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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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결론을 우리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샤이니 친구들,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힘들고 피곤하고 고되고 막 이런 스트레스 많고 하고 힘들다는 거 전도사님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삶에 다 찾아가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다 위로해주지 못해서 너무 속상할 뿐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먹이고 여러분들을 입히고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고 여러분들을 배움의 장터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 삶을 주관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힘들다는 이유로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묵묵히 존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얘기합시다. 존귀하게 버티자. 한 번 더 존귀하게 버티자. 우리 가능하다면 좀 주먹으로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힘 좀 줍시다. 힘을 좀 줍시다. 존귀하게 버티시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예배 때 우리 시험생과 함께 불렀던 찬양 우리 마지막 곡이었는데, 이 찬양 가사가 너무나도 주옥 같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람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부르는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이번에 우리 형제님들, 나의 의로움이 되신,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우리 어떻게요? 나오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 눈만 바라봤을 때, 내 현실만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도 큰 나무와 같은 고난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야 할 그 길, 또 내가 또 점수를 또 잘 받아야 하는 그 라인,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도 버거운 산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염려하는 것이 없도록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버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버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게 버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 시험기간 가운데 많이 힘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버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 가운데 아동바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멋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귀한 삶의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실지를 발견하는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손잡아 주시고 우리 친구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운 고난들이 결국에는 나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귀한 가정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린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빛이 있으라 한 번 더 시작. 빛이 있으라.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찬양은요, 우리 제일 처음에 불렀던 우리 그걸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박수하면서 1, 2, 3, 4.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선생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더 깊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중등부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과 예배를 인도하는 선생님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등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늦은 장마와 함께 시작된 질필평가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아픔 중에 있는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출장으로 멀리 계시는 장준 집사님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두려움의 기도가 아닌 감사의 기도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이제 7월 달부터 8월 달 새 책으로 그 큐티를 하며 나아갈 텐데, 진짜 이 야고보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거야라고 지침을 또 마음을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거니까 잠언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재밌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큐티 하시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한이 같은 경우에는 조연사님한테 계속 큐티한 거 보내주고 있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오늘 기프티콘 보내준다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우리 친구들 진짜 조연사님한테 큐티하고 있어요라고 보내면 조연사님이 기프티콘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들 기프티콘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큐티도 열심히 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멘. 좋습니다. 우리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사님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또 여러분들과 마음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광고입니다. 중등부 여름 수련의 날짜가 정해졌어요. 이거는 1차적으로 정해졌어요. 지금 코로나가 또 지금 또 난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 등록을 우리 친구들에게 할 겁니다. 사전 등록하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에 1만 원씩 챙겨 와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드리면서 저 수련회 사전 등록할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8월 7일 날 당일만 합니다. 뭐 몇 박 며칠 이렇게 안 하고요. 8월 7일만 당일날 우리 모여서 짧고 굵게 수련회 재밌게 이 세상에 없는 수련회 할 거거든요. 진짜 그렇게 할 거니까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앞에 한 번만 펼쳐볼까요? 앞에 펼치면 시그널이라는 거 있죠. 시그널. 이것도 전도사님한테 문자 보내는 건데 뭐냐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응원한다는 의미로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기프트콘을 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쏘냐면 시험 기간이면 일수록 여러분들이 전도사님 저 말씀 잘 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잠언 말씀 중에 우리가 큐티했던 그 잠언 말씀 중에 한번 3절 이상 필사해서 보내주면 전도사님이 큐티 기프티콘보다 더 좋은 걸로 보내줄게요. 네, 기대하세요. 그래서 필사해서 전사님한테 보내주면 응원의 메시지와 여러분들에게 전사님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거 보내줄 테니까 꼭 전사님한테 시그널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과하도록 하겠습니다.